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도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 작고 연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자기 나라 백성 삼으시면서 이 온 세상에 미션을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택하셔서 그 노예 생활하던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극진하게 어렵게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기적같이 해방시켜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셔서는 하나님께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출애굽 바로 이전 세대나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을 지난 세대에 비교해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좋은 것들을 누리던 세대가 훨씬 더 풍요로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세대의 민족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됐고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여호수아를 불러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에게 명령을 내리려고 회막에 장막에 서니까 오늘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문 앞에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 17절에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잘 텐데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어쩌된 일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요라고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출애굽 세대들은 그 학대를 많이 받고 멸시천대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광야 세대들도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가난 속에서 그렇게 죽을 위기까지 처하기도 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척박한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이후의 세대들은 많은 것을 누리다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세상 문화와 사상과 이런 것을 젖어 살면서 에이, 그 하나님을 내가 꼭 믿어야 되냐, 안 믿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좀 편해지고 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교만하여져 가지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수준에, 대등한 수준에 놓고서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못 살 때 믿는 신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게 된 후에는 그런 신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뭐 그 고리타분한 그 옛적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뭘 왕따당하고 고립된 삶을 사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사는데도 별탈 없이 잘 살지 않느냐.
아니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과 사귀며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이방신도 믿으면서 함께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가 막힌 축복을 받으면서 그 땅에 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생활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간음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환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런 재앙 환난을 당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면서 이방신들을 붙들며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분이지 이런 재앙을 주시는 분은 아닌데 하면서 재앙이나 환난이 오면 이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방신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돌이키겠다.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무엇이 문제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발 지키고 살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복을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일시적이고도 아주 값싼 그런 복과 쉽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 주신 이유는요, 애굽에서의 생활보다, 아니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살 때보다 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에 살면서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땅에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 계시죠? 한국에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민 가자, 미국에 더 좋겠지 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정말 미국에 와보니까 한국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미국에서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잘 사는 것이었어요. 너무 편하고. 이런 좋은 환경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미국 땅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열매를,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잘 안 믿으시네. 자, 싱글 때, 내가 독신으로 살 때 예수 잘 믿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어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어요. 왜 꾸미게 그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인조회하고 쏙닥쏙닥 거리면서 잘 살라고? 아니라는 거죠. 혼자서 믿음 생활할 때보다 둘이서 믿음 가진 두 사람이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혼자 있을 때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싱글들이 결혼하고 나서 하는 것 봐요. 처녀 총각 때 열심히 잘 믿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더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을 봐요. 내가 아파트에 살았어. 아주 정말 고생하면서 정말 열악하게, 정말 지질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좋은 집을 주셨어. 왜 좋은 집을 주셨어요? 가난하게 아파트에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 열매를 맺으라고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에 좋은 집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구성전에서 정말 오래된 건물, 작은 건물, 냄새나는 건물에서 오랜만에 가보니까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카펫을 저기도 그만 갈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하고 예배하게 하실 때는 왜 그랬냐 이거죠. 그때보다 더 열심히 신앙을 하면서 더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으라고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때보다 더 열심을 못 낼 뿐만 아니라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과 뭐 별반 다를 게 있냐 이거죠. 아니 저 작은 성전 예배 볼 때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 사람이 이 아름다운 성전에 새벽기도 안 나와. 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정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좋아지게 되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더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오히려 나쁜 열매를 맺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주신 복을 차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타락하지 아니하고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영적인 열매를 열심히 잘 맺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모세가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바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9절부터 1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모세가 얘기합니까? 9절부터 13절에 모세가 율법을 써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 자손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뭐라고 명합니까?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안식년에 초막절이 이르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여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에 거하는 우가는 타국인을 모아가지고 그들로 듣고 율법을 배워서 말씀을 배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런데 잘 안 했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더라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지키고 사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게을리하고 믿음 생활 잘 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살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얼마 있으면 숨을 거둘 텐데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다 놓고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너 성에 이렇게 거하는 사람 와가지고서는 있는 타국인조차도 다 불러 모으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애 할 것 없이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모들도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자녀들조차도 말씀보다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새가 빠지게 세상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다 망하는 것이었다. 뭐 이 세상에 잠깐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잘 사는 게 아니지요. 지난번 1절부터 8절까지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만 보아도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동란을 거쳐서 전후시대 정말 너무나게 힘들던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정말 그때 죽잡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말 죽잡고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그 믿음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대학 입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학 입시 되면은 전무후무하고 공부에 처박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저는요, 수요일도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먼데 1시간 거리는 교회예요. 그래도 수요일날 찾아갔어요. 1시간 가고요, 예배 드리고 1시간 가고 오고요, 그러고 나서 공부했어요. 아무리 목요일날 무슨 시험이 있어도 제가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정말 그 어려웠던 전후 세대, 그 고생했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그렇게 축찾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을 주셔서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 역사에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게 되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습니까? 그런데 90년대부터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고 쇠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말이 아니랍니다. 목사들이 말이 아니고.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코 밝지 못합니다. 정말 교회들이 속히 회개하고 다시 부흥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예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교회들이 정말 부흥하고 열심을 안 내면 미국이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한 달 전이었어요. 아니, 이 세상에 산불이 나도 그렇지 한 군데도 아니고 15군데에서 산불이 15군데에서 한꺼번에 나는 거예요. 국립공원 요세미티 파크 위험할 뻔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일주일 전이에요? 얼마 전이잖아요. 콜로라도에 홍수가 나가지고 한 마을 전체가 그냥 고립돼가지고, 그죠? 뉴스 보셨어요? 세상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구출해내는데 이건 헬리콥터 가서 구출해야 돼요. 엊그저께도 또 우리 총격 사건이 와싱턴에서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이키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지. 사랑하는 경안가던 교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 같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정말 모세는요 아무것도,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맨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요단강을 그냥 건넜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요 그냥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뭐 소리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 그저 7째 날 되면은 7바퀴를 돌면서 그 다음에 큰 나팔 소리를 불고 소리 외쳐라. 그냥 말씀 믿고 그대로 했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요, 맨손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요단강 건너라 그러는구나. 그럼 그냥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라 그러는구나. 그럼 정말 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야 태양아 머무르라 외쳐라. 그럼 태양아 머무르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살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만 나라 만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좀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살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사람들이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 목적 위해서, 그 영광 위해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셨습니까? 이미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그런 복을 못 받았습니까? 앞으로 그런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초막절 지키라는 말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초막절이 뭔지 아세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잘 지켜주셔서 정말 초막 지으면 거기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차가운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 추운데 이스라엘 일교차가 40도 50도가 넘어요. 밤에는 또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40년 동안의 고생스러운 시간을 하나님이 그들을 잘 인도했구나, 그걸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때와 비슷하게 지금 초막을 지어놓고 그러고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초막을 짓고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열악한 광야 생활 40년을 거뜬히 건너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뭐가 두렵다는 말입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시고 이 시간까지도 은혜로 정말 지키고 인도해 주셨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데 뭐가 두렵고 불안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잠시 맡겨준 것, 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학벌이 있어도 여러분 다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나한테는 그저 신구약성 66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만 배우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이거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내가 이거 의지하고 살라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십니다. 얼굴을 숨기신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저는 믿기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신구약 66권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 이미 받으셨어요. 그것을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이 복을 누리시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들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광야에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신명기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이 막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막 무너지고 태양이 머무르는 기적, 그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꾸 변화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서 정말 이전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신앙의 열매,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같이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왜 복 주셨는가를 깨닫고 정말 영적인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배우고 말씀 지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에 그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